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가인의 실패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 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엄마랑 아기가 이제 비행기를 하는데요. 보면은 그 티켓에 자기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랑 딸이 이제 티켓을 주면서 이렇게 자리를 찾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막 이렇게 승무원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웃나 봤더니 이름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이거를 언론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내가 비행을 탔는데 거기에 그 승무원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기분 나쁘게 웃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항공사에도 보내고 했는데요. 그 그러니까 자기 딸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내 딸 아이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남자는 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미국에 또 사라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은 A, B, C, D, E였어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앱스디?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누군가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어떤 또 그룹이 생겼냐면 아니 엄마가 어떻게 아이 이름을 뭔가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고 이쁘고 좋은 이름을 줘야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앱스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3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겠죠? 아이 이름을 이렇게 등록하러 갔는데 무슨 이름 할까 하다가 모르겠다. A, B, C, D, E로 적고선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지 않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연이의 이름은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줄 때 하연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라는 뜻을 그래서 하레알 하자에 인연 연자, 사랑 연자를 써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가연이는 그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조한 장로님은 우리 서현 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항상 항상 기쁘고 좋아라. 그래서 그런지 늘 이렇게 웃는 모습이에요. 그죠? 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동양에서는 그 이름마다 그 뜻이 담겨져 있고요. 유대인들도 그 이름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한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성경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약간 좀 동양적인 그런 사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랍니다.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등남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요? 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해주셨죠. 내가 너로 뱀에게 한 말인데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 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를 어렵게 너를 없애게 할 터이니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아 그래 여자의 후손 아들을 낳으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생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들을 낳자마자 그 이름을 뭘로 진 거예요? 아 그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내가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아들을 우리가 이제 얻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가인을 낳고 가인을 기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점 그 자신들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그 가인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인의 어떤 그런 그 삶 가운데 부모를 가장 충격적으로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무엇입니까?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가인은 그렇게 부모의 어떤 기대를 한 몸 받고선 태어났던 그 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던 걸까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쩌면 너무 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지 조금씩 이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성경이라든지 뭐 이제 예언의 신의 어떤 그 문구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고요. 두 번째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그 선택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인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가인에 대한 뭐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을 설명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가인과 다르게 아벨과 다르게 가인의 어떤 그 특기할 만한 특별한 어떤 그 모습은요, 제사를 지낼 때에 뭘로 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한 해 동안 지었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소산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어떤 그 노력, 인간의 그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그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할 때에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채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운 5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5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운 5살. 말을 예. 자, 그러면 왜 이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걸까요? 무언가 잘못된 건가요? 저도 이제 그 하연이나 가연이를 이렇게 딱 키울 때 보면 5살 이렇게 이전에는 아주 착했어요. 그래서 막 이 뭐 가지고 오라 하면 다 그냥 아주 군소리 없이 네네 하면서 시키는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5살쯤 되니까 왜요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뭐 부르면 왜요?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네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걸 했는데 왜요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어떤 그 요구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안 되겠다 싶으면 잘 안 들리는 척.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화연이가 귀가 잘 안 들린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본 적도 있었어요. 잘 안 들리나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다 들리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듣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뭐 그 아이의 어떤 그 성격이 나쁘고 좋고의 그 차이가 아니라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부모를 통해서만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루트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지식이 더해짐으로써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이후부터는 함부로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커가면은 이제 서로의 의견을 이제 묻고 어떤 절충한 타협안을 찾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녀들의 말을 또 잘 들어야 하는 그런 또 때가 오겠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 인간 사이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간 사이에서는 더 잘난 사람이 더 큰 사람이 그 의견을 제시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의견에 순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또 나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점점점 적어지는 거죠. 이런 바로 이 가인이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더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는 어떤 삶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할 만한 그런 여유가 그에게 있지 않았던 거죠. 이 초안지에 보게 되면 이 중국에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워가지고 진나라 이후에 그 분열되어 있는 중국을 통일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초나라의 장수는 항우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장수가 유방이었죠. 근데 이 항우와 유방은요, 어떤 그 출신 자체가 너무나 달랐어요. 항우는요, 그 강동 지역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그 진나라를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그 강동 지역의 젊은 그런 엘리트들이 8천 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역발상 기계사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항우라는 장수의 어떤 그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그는 이 범증이라는 모사가 있어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늘 이끌었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거의 뭐 이제 금수저급이죠. 금수저. 예?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어떤 그 가문의 능력을 힘있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실제로 능력도 많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 한나라의 장수였던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요. 뭐 그렇게 싸움을 개인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장자방이라든지 장량이라는 장수가 있었을 뿐이고요. 또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특출나다라는 것은 여자들을 잘 사귄다라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징이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근데 유독 이 유방이라는 이 장수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낮은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을 잘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움에서 또 그 싸움의 그 승패를 결정짓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 한나라의 대장군이 된 한신이라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갔느냐에 의해서 이 역사가 결정지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막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있는 군대에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하급 어떤 그 전사로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본 이 유방이 한신을 데리고 와서 그를 계속 올려서 대장군이라는 위치에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곧 초나라의 패착이 되는, 초나라가 그 큰 싸움에서 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그 말을 잘 듣는, 그 사람의 그 의견을 잘 존중하는 유방이 결국엔 중국을 통일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겸손.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그 겸손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낮은 자리에 먼저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줌으로써 낮은 자의 그 위치에서 봉사하러 오셨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겸손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자비가 주어질 거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또 잔치 자리에 가게 되면 어디에 앉으라고 얘기합니까? 상석에 앉으라고 얘기합니까? 끝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상석에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아예 그냥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올려 보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고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 전에는요, 예수님께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거기 이면에 담겨진 뜻은요, 세상은 크고 넓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오만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오만함 가운데서 뭐하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여러 많은 그 기자재를 보여주셔서 또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용했던 그 성소인데요. 이 성소의 그 기물들 하나하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요, 이 안에서 양을 잡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그 양에게 어떻게 전가되고 그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양의 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해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들이 죽어가면서 설명해 주신 이 제사의 핵심을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냥 내가 한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그냥 감사의 문제 드리는 것 사실은 뭐 상관은 없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임의로 그가 다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요,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가운데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가인에게는 불평과 불만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조와 현저에 보게 되면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의 회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라든지 불만은요,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크게 하지 않죠. 아주 작은 말로 누가 상대가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때리거나 욕하는 것보다 그냥 나 혼자 불평하는 거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마음을 우리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두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불평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잠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의 배상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이 국민들이 나눠서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했겠죠. 정세도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계속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요, 그런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극단적인 정치 세력인 나치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냥 좀 평화로운 어떤 그 시대를 살았더라면, 또 그들이 그 어떤 그 불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더라면 사실은 그들이 등장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에 대한 그 불평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들의 그 불평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치당이 그 정치계에서 가장 큰 당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치당이 그 독일을 독재적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이 그 나치당이 독일을 점령하면서 벌어지는 그 이후의 사건을 너무나 다 잘 아시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과 불만하는 그 가운데 그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거기에 자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불평과 불만은요, 굉장히 파괴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신앙에도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그마한 틈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틈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게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화를 냈다 할지라도 내가 네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품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그마한 틈이 생길 수 있고요. 그 틈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사단이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려 뽑은 기별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과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오늘 우리가 그 가는 하늘 여정에 우리를 붙잡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을 지연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되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처음에 제가 그 앤드루스에 와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그때 받는 그 월급이 8.15였어요. 10불이 안 됐습니다. 8.15였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막 그냥 화장실 하여튼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청소하는 거래 가지고,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난 그 강의실 또 행정실에서 이렇게 그 기계에 밀고 가면서 청소를 하는 거였는데 아주 잘했어요,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빌딩 전체를 이렇게 맡는 그 직책까지 가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같이 일하는 그 팀 멤버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남아프리카 지회의 지회장이 거기서 같이 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소개를 받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과연
이 동양 우리 이 한국에 속해 있는 제회장님이 앤드루스 공부할 때 이렇게 알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은 아주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위축되거나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열심히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위치가 이 정도고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이 정도 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불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는 우리의 그 주제가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매 순간 우리가 불평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는 그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반역은요, 이렇게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불평이 시작되었고요. 그 불평의 발자국이 한 발짝 한 발짝 내뎌지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이라든지 자부심, 지배요, 허영, 또 불경건한 야망, 불평, 불만, 매정함, 누구를 험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기만하는 일들을 품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질문은 언제 하신 질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였죠.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을 키우면서 자녀가 어떤 그 잘못을 했어요. 다 알지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씩 이게 저희 부모님이 초콜릿을 제가 워낙 단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콜릿을 숨겨두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찾아요. 귀신같이. 그러면 이제 어머니 와서 보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보죠. 여기다가 초콜릿 넣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 왜 먹었어? 이게 아니라 어디 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뭡니까? 자수해서 광명자체라는 거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죠. 이 질문을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니 다시금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그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가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끔.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으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 요소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그 전쟁하러 들어갔다가 아이 성을 두고서 이제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볼로 모아놓고선 하나님께서 그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거기 이제 그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하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잘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제비가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뽑고요. 가족의 대표들이 와서 또 뽑고요. 그 가족들이 뽑고요. 그러면서 점차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제비의 결과가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 모으면 그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지파 대표만 뽑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누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아셨지만 왜 그렇게 구창케 제비를 뽑았던 이유는 뭘까요? 점점 다가오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간이 그 외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보게 되면 그 신할 땅이 아름다운 외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뭘 설명해 주겠냐면 지금 아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또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죽게 될 건데 그게 자기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그게 뭐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렇게 더해지는 가운데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그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아주 그냥 그 애주중지하게 키우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파가 나뉘게 되고요. 이설이 들어와가지고 어렵게 하고. 근데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아프겠습니까? 또 그런 어떤 그 분란의 이유가 그러니까 주동을 했던 그 인물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당장 뛰어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합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이메일에 이렇게 딱 보내면 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인편으로 보내야 돼. 인편으로. 그럼 편지를 들고선 배 타고 걸어서 말 타고 산 넘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굳이 그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가는 길 동안, 그 편지가 가는 그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가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뭐 한 겁니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길에 계속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뷰 헬랜드의 엘렌지아시 이런 글을 썼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감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꾸중을 들은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 마치 이렇게 하면 자신의 죄에서 도망이라도 할 수 있기나 한 것 같이 그의 죄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갔더라면 용서를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제안은 뭐 한 겁니까? 거절한 거죠. 마지막까지 자기 그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특히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이제 이 가인과 이제 아벨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 가인의 이야기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 뜨거웠던 그 재림 신앙도 식어져 간다라는 거고요. 그 식어짐을 따라서 성도들의 그 신앙도 많이 퇴색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올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마치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저거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늘 그 한 나라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려는 자와 그 나라를 버리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하여가라는 그 옛날 시조 아십니까? 하여가. 이방원이 이 고려 말기에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시조를 붙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뭐 이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뭡니까? 지금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긴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데 몸을 맡겨서 너도 그냥 편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누구를 위한 시였습니까? 종문주를 위한 시였죠. 이 시조를 가만히 듣던 종문주가 이렇게 시를 답합니다. 단심가라고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내 나라와 그 임금에 대한 나의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이 역사의 마지막의 순간에는요, 그 충성을 지키는 사람과 그 충성을 떠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둘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죽이죠. 그래서 그 선주교에 피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들로 이런 일들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또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인물이고요. 근데 그것이 이 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이 잡은 그 선택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은 불평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이 만약 하나님의 그 질문에 회개하며 그분께 돌아갔다면 그의 그 삶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그 질문이 허락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권면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361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